시간에는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한 그때를 거의 30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우리 첫째가 11살, 둘째가 6살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한 명의 신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11살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6살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형제도 있었을 텐데 그 형제들하고 저렇게 싸웠을까? 그런 생각들. 아니면은 여러분, 갓난아기 때를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기가 너무 막 심하게 울어, 막 짜증을 내.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리 건강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게 너무 막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진짜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일 정도로, 예, 아기가 굉장히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여러분, 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현석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감기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좀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의 인성, 즉 완전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추위에 감기가 걸렸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아직 뭔가 정말 나의 의지가 앞서지 않고 나의 원함이 먼저 앞섰을 때, 그러니까 아기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면은 표현을 무조건 울음으로 하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키우면서 분명히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일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30살까지 그 사이에 유일하게 12살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간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람이도 있고 유람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얘기해야 될지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41절 보니까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단서는 뭐냐? 예수님의 부모님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종교 행사에 잘 참여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42절,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에 12살이라고 언급된 것은요,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12살이나 13살 정도 되었을 때는 이 남자아이가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성인식이냐면 종교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짐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마다 몰려드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요, 지방에 있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서울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몰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혼자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도 예수님 가족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친척들과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나라도 명절 있으면은 다 이제 뭐 고향 내려가든가 하잖아요. 종교적인 이 명절에 한 곳에 집중되어서 모인다. 네. 그 3대 절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그 절기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었을 테고, 그죠? 차도 없었을 거니까 이 먼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말고 남의 동네 가서 내가 정말 전혀 모르는, 물론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갈 때에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무리지어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또 무리를 지어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43절 보니까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게 문제였죠.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걸어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부모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 경빈이도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 부모가 문제. 부모가 잘못했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면서 적용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계속 하도 연구하다 안 되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웬만해선 제가 인터넷으로 이 본문을 찾지 않고 이게 좀 정말 잘 알려진 그런 주석이나 책들을 보면 살펴보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묵상집, 큐티집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되찾았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모여도 정말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소홀히 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때 방황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또 평안을 얻는다. 뭐 우리도 그래야 한다. 예수님을 잃으면 방황하고 예수님을 되찾으면 평안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만약에 부모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라고 하면 제가 그 말이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저기 가시는데 나는 그냥 성전에 있어야지 이랬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럼 왜 엄마가, 아빠가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하룻길을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지나가면서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하루 동안. 그죠? 근데 약간의 제가 그냥 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지만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우리 누나에게 아람이 유람이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은 맡긴 다음에 굳이 찾지는 않잖아요.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루 동안 안 찾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뒤돌아가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46절 보니까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으니까 하룻길을 다시 돌아갔겠고 거기서 찾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은 도대체 성전에서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 굉장히 멀쩡히 여기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이 자체는 작은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이태원 동네에서 아람이 유람이가 거기서 숨바꼭질 한다고 숨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데 찾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하게끔 하셨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생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율법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해 굉장히 박식한 선생들하고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그 대화를 보니까 47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탄하였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크게 놀란 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그게 크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나마 새번역 성경에서 경탄하였다라는 말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놀랐냐면은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어린아이 맞아?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 예. 지금 아람이와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그죠? 근데 그 말하는 게 너무 아이 같지 않으니까 이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하죠. 마리아가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두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의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다녔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걸 몰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번역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다른 번역들 예를 들면은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의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네 아버지야. 그죠? 제가 요셉이면 내가 네 아버지야. 근데 누구 보고 지금 아버지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매우 익숙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가 아니고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성모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지금 이 12살 아이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죠. 여러분, 어떤 영화든지 어떤 드라마든지 어떤 소설이든지 한 등장인물의 첫 대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첫 등장 씬이고 예수님의 첫 대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쓸 때에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얘기하면서 수신자가 분명히 있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작은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네, 예수님을 찾았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간에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그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까지 나도 내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 하고 살다가 내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2살 정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건대 그보다 더 어렸을 때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 자의식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존재했었다라는 것.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거 기억해내면 되는 거를 12년이 지났다고 그걸 까먹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한창 그 마가복음 같이 봤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친구였나? 예수님 옆에 있었나? 어떻게 기록했어? 누군가에게 듣고 기록을 했겠죠. 그럼 이 사건을 누가 말을 했을까? 마리아나 요셉 둘 중 하나가 말을 했겠죠. 지금 여기 그렇게 세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아버지 요셉,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로 딱 이 12살 이후로 요셉의 존재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마도 그 사이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럼 남은 건 마리아예요. 그죠? 5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 사건을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 드러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고,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기록했다고요? 엄마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여러분 요 정황이 다 이해가 가셨죠?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서 알게 된 것이 아기 예수였더라도, 그리고 어린 예수였더라도 자기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다. 이거 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누가가 이 이야기, 그 예수님의 유년기를 정리하면서 쓴 구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구절은요, 어린이날 주로 목사님들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뭘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8월 15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광복절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12월 25일 하면은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당연히 떠오르겠죠. 사회적으로 다 말은 안 해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회적인 통념과도 같은 것이죠. 그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요 구절을 읽으면은 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팍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뭐였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세요? 자,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도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 이걸 잘 번역을 해줬어요. 거의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럼 왜 이 구절을 비슷하게 누가가 기록했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2절을 딱 읽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딱 읽으면은 사무엘이 생각났을 거예요. 뭐냐면은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가 어땠느냐? 사사기 이후 시대였거든요. 사사기의 문을 닫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요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아내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원래 지금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할 당시에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흔치 않았던 시대여서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때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때 사무엘의 성장을 요약한 게 바로 아까 읽었던 사무엘 2장 26절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자라게 된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때 그 사무엘의 모습, 그 성장했던 사무엘의 모습, 그 어두운 당시에 빛을 비춰주었던 그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 하나로 말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리아 찬가? 기억나시죠? 마리아 찬가가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른 찬양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사무엘의 탄생 이런 것과 예수님의 탄생이 상당히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앞으로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해줄, 아니 사무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 즉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을 밝혀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52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일 때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면 12살 때 사역을 시작하는 거 불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맘만 먹었으면 그때부터도 사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양보해서 20살, 한 25살 때 사역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30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고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을 잘 살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구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그 정체성으로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항상 잘 알아야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